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하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라고 해봐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가집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초가집. 그런데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교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부터 먼저 한다? 교회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초가지붕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붕을 이어야 되는데 뭐부터 입는다? 교회부터 입는다. 이 교회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정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기뻐서 농촌이든 도시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 만난 지가 140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년 전 이야기예요. 1920년이가 지금부터 1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00년 조금 지났지만 100년 전 6월 달에 이화여전, 지금 이화대학교에 있죠. 이화대학 여전히 여자아이들이 전도대회를 꾸몄어요. 7명이, 김한양 박사를 비롯한 7명이 신천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가지고 전도대회를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붙이고 전도하는 이 여학생들을 따라왔는지, 선천에서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1000명이 넘다는 거예요. 1000명이 넘어요. 그 선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당국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학생들 전도를 듣고 교회에 몰려드니까 이거 잘못 알아가는 소요 사태가 나지 않을까, 또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화여전 교장이었던 아펜셀러 부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전도대 철수하라. 안 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 뭐 이런 협박을 해서 아펜셀러 부인이 할 수 없이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전도대가 전도를 하다가 중간에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되어진 거예요. 정말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빨리 부흥된 교회는 한국 교회가 유일하다. 그런 기록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 시대가 되어지니까 전도라고 하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영혼구원, 이 말이 거의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돼. 맞아,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밖에 나가면 예수 천다, 불신, 지옥, 그리고 돌아가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맞아요. 방법 바꿔야 되겠지만은 전도가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되어졌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 아니면요, 우리 마음이 어떠하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지기도 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할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2절 말씀이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인데 이 특권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불길을 되살려야 돼요. 기도의 불길을 되살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할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몇 사람 이야기합시다. 에스더, 온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되어져 있는 상황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돼요? 예, 살려주잖아요.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멸망시키려고 했던 누구죠?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높이 달리고 누가 달렸다고요? 하만이 달리고 유대인들은요 다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할 때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예? 다니엘. 다니엘? 히스기야 기도했지. 히스기야, 그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 또 자기가 병들었는데 너 이제 얼마 못 산다. 사망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쉬고.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더라. 이 기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시편 146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뭐하러 기도해야 된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핸드폰을 다 씁니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좀 거짓말을 해도 그 말이 맞겠지. 이제는 요사이는 그게 안 통해요. 어떤 말을 뭐 한번 딱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딱. 여러분 저는 이 기도라는 것을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누구 핸드폰 우리가 일상생활을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핸드폰인데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통화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화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구했다고 알지라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라는 핸드폰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도우심을 만나는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가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전도는 무엇을 전해야 되죠? 복음. 예?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가난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거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근데 그건 복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만나서 부자가
사람도 많고 병을 고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뭐요? 구원받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런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성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다리 부러진 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성 안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를 팡팡 치는 장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네. 왜 전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은사입니다. 뭐요? 전도가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자, 그럼 은사라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틀려요. 내가 좀 부러운 게, 우리 조집사님에게 부러운 게 있어요. 뭐가 부러울까요? 찬양.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은사를 받아도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좋은 음악가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개발해야지만 위대한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은사가 좀 없어요.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은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은사는 계속해서 개발하면 못하는 사람도 음치도 뭐 할 수 있어요? 노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두 가지 번째는 뭘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요, 전도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는 편견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몇 명 했느냐, 몇 명 교회로 데리고 왔느냐,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말입니다. 전도는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함이 중요해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인은 뭐 하는 거죠? 증인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전하기만 하면 듣고 안 듣고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예요. 그런데 전해서 그 사람이 아멘하고 따라오면 더욱 감사한 일이고, 전했는데 안 듣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오느냐 안 데려오느냐,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전도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소식이라고. 최상의 소식. 여러분,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복권 당첨됐다? 예?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최상의 소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 이거 아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병철 그 양반이 죽기 직전에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왜 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 양반이 제일 부러움이 있었대요. 그게 뭐고 하면 현대사회는 정몽준이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집안에서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 나중에 이경에 들어간 걸 알아요. 그래서 제일 부러워한 것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소식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소식 누구에게 전해요? 사랑하는 사람. 예?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돈 버는 비결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저에게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와요. 무슨 주식을 투자하면 돈 법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버는 것 왜 자기 동생이나 자기 오빠나 자기 친척들에게 이야기 안 하고 나에게 얘기해 줄까? 예? 그건 제가 봤을 때 가짜가 많아요. 진짜는요, 지네끼리 소곤소곤하고 다 전화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동생이 여동생에게 딱 그러더라고. 뭘 속닥거리나 했더니 주식 뭐 하면 된다. 이건 틀림없는 정보다. 그러고 주더라고. 나에게는 안 줘. 왜 안 주냐? 나는 돈이 없는 줄 아니까. 안 주더라고. 자기네끼리 속닥 하더니까 이번에 좀 재미났어. 그러더라고. 여러분, 구원 얻는 소식만큼 귀한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언을 우리가 지키려고 수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명령에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브루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병이들을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는데 누구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잉크솔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크솔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목사님 참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뭐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안 만났는데 저를 특별히 만나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뭐요? 만날 사람이지만은 자네는 천국에서 못 만날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이라 인사는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자네를 더 오라고 했는데 뭐요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천국. 여러분, 타이이라고 하는 배 사건을 잘 알잖아요. 큰 배가 그 당시 제일 최고의 배가 항해 첫 번째 항해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4년 후에 한 집회에서 한 젊은 청년이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저가 그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표를 하게 되어졌는데 존 하퍼 목사님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나 하퍼라는 목사인데 자네 예수 믿는가? 저 안 믿습니다. 믿어야 되네. 또 조금 있다가 혼자 되는데 또 만났어요. 자네 예수 믿는가? 안 믿어. 믿어야 되네. 그러다가 존 하퍼 목사님은 필요하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존 하퍼 목사님이 간절히 외쳐주는 그 말에 감동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년 전 타이타닉 사건 때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은혜와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예수 믿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전합니다 하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